잘 지내셨죠? 여러분께서 지루해 하실까봐 한동안 강의 서두에 장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좀 적더라도 가볍게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드리곤 했는데, 오늘은 함께 볼 대목이 좀 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음식점에 갔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대화하는 걸 듣게 됐는데, 전혀 엿들으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들리길래 들은 거예요. 저는 밥만 먹는데 그분들은 술도 한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한 밤 11시쯤 됐는데 커플 중에 남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다 먹고 자기 집에 가서 우리 한 잔 더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오늘은 안 돼. 그냥 밖에서 놀다 헤어지는 날도 있어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시길래 저게 무슨 소리일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무튼 늘 똑같은 양상은 재미가 없다. 가끔은 예외도 있어야 안 되겠는가? 아마 그런 말씀을 여자분이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게 연애라는 건 그렇죠. 그 속에 재미도 담겨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밀고 당기는 긴장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게 연애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오늘은 저희도 제가 음식점에서 우연히 만났던 그 이름 모를 여자분의 해안을 좀 빌려서 오늘은 예외를 좀 두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장자 서무기를 함께 보고 있었죠. 오늘은 설결과 허유, 이 두 인물의 대화를 함께 볼 텐데, 이 둘 다 장자에 자주 등장을 하는 인물들이고 둘 다 요임금 시대에 살았던 현자들로 잘 알려졌죠. 보통 설결이라는 인물은 장자에서 왕예라는 현자의 제자로 많이 묘사가 되고, 허유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기에 보면 백이열전이죠. 거기 보면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물려주려고 했으나 허유는 이를 거절하고 도망가서 숨어버렸다. 그런 제안을 받은 것마저 부끄럽게 여겼다. 그런 대목이 사기열전에 보면 나옵니다. 아무튼 설결과 허유, 이 두 인물은 모두 상당히 도가틱한 그런 인물들이고 둘 다 모두 은둔 현자의 상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설결이 허유한테 묻죠. 허유가 막 바쁘게 어딜 뛰어가니까 그런 허유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설결이 허유를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허유가 뭐라 그래요? 지금 나는 요임금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요임금이 나한테 천하를 맡아달라고 하길래 내가 살다 어쩌다 이런 똥을 밟았나 싶어서 지금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는 중이요. 이참에 아무도 못 찾는 데로 가서 이름도 전부 개명하고 얼굴도 그냥 싹 성형수술하고, 그래서 다시는 요임금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죽을 때까지 숨어서 살아볼 작정이다. 그러니까 설결이 허유한테 다시 묻죠. 그거 참 못 들을 말 들으신 것까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게 또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안 하겠다고 거절을 하셨으면 됐지. 그게 그렇게까지 도망가서 꽁꽁 숨어야 될 일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유가 뭐라 그래요? 지금 요임금이라는 작자는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사랑하면서 자기가 왕 노릇을 아주 잘하는 중이라고 생각 중인데, 계속 저런 식으로 간다면 요임금은 언젠가 천하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허유가 이런 말을 해요. 요임금이 계속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요임금이 계속 서로를 돌봐줍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서 자기 기준을 왕이 그렇게 드러내면, 임금이라는 작자가 백성들한테 계속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 백성들은 임금이 좋든 싫든 어쨌든 임금을 보고 배우는 게 백성들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맨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를 더 잘 돌봐주고 더 잘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게 될 거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잡아먹게 되는 사태가. 우리가 예로부터 왜 부모나 선생, 선배나 리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 이유는 뭔고 하면요, 이들의 기준, 즉 부모나 선생, 선배나 리더의 기준이 내 기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걸 통상 우리가 삼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삼강이라고. 여기서 이 강자는요, 이게 이제 별이 강자라 그러는데,
이게 그물 꿰일 때 이제 그 하나 쭉 당기면 그냥 그물이 오므려졌다 펴졌다 하는 그거를 별이라 그래요. 근데 그냥 쉽게 요새 말로 이 강자는요, 이게 이제 거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요. 거울. 그러니까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이라는 거는 임금은 신하의 거울이 되고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 되고 부부는 서로 간의 거울이 된다는 거. 그게 삼강의 핵심인데 허유가 왜 요임금처럼 정치하면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가? 왜 허유는 요임금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잡아먹는 세상을 만들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가? 지금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길 바라요. 우리 조직의 리더가 내지는 뭐 우리 대통령이 맨 조직 구성원들이나 백성들한테 여러분 서로 돌봐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 말만 주구장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만 열었다 하면 여러분 우리 서로 돌봐주고 사랑합시다. 맨 이 소리만 해.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이처럼 리더가 자신의 기준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면 그 아랫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리더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고자 애를 쓰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랫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오늘 허유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왜 허유가 요임금처럼 정치하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 온다고 그러는가 하면요. 전부 이 세상 사람들이 리더의 기준을 좇아서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해 주려고만 한다면 그럼 농사는 누가 지을 거며 또 소는 누가 키울 거냐. 허유는 궁극적으로 이 한마디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게 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그 역시 경쟁으로 발전하게 되고 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걸 장려하다 보면. 그러니까 임금이 백성들을 돌봐주고 사랑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그러한 임금의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아서 맨 서로 돌봐주고 사랑해주려고만 할 뿐 저마다의 역할을 누구도 다 하지 않을 것이다. 또 누가 더 잘 돌봐주고 사랑해 주는가 이걸 갖고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계속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허유는 이 부분을 꼬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유는 요임금처럼 정치하면 결국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농사도 안 짓고 소도 안 키워. 그러면서 맨 저그들끼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를 더 잘 돌봐주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를 더 못 돌봐주고 더 못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오늘 허유의 주장입니다. 그렇잖아. 농사도 안 짓고 아무도 소도 안 키우고 해서 점점 먹을 건 없어지지. 근데 그 와중에 또 죽어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지. 계속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면 인육이라도 뜯어먹고 그런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허유의 주장은요. 이건 사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쉽게 가자고요. 아무리 우리가 의사가 좋고 판검사가 좋다지만 또 제 아무리 건물주가 좋고 연예인이 좋다 그러지만 이 세상에 뭐 예컨대 단순 노동자나 제조업 종사하거나 뭐 길거리 청소하거나 이런 분들은 하나도 안 계시고 그저 전부가 의사고 전부 판검사고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라는 거는 환자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거고 판검사, 변호사나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은 또 죄 짓는 놈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전부가 건물주고 연예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주라는 것도 세입자가 있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텅텅 빈 건물만 여러 채 갖고 있어봤자 그거 다 무용지물이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연예인이라는 것도 청중이 있어야 팬들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전부 건물주고 전부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세상에 전부 의사고 전부 판검사고 전부 교수고 그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교수도 학생이 있어야 벌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요새 보면 폐교하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 학생들을 받지 않으면 아예 구조 자체가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 거의 전부가 그래요. 전부가. 인서울대학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전부가 이태석 신부고 김수환 추기경이고 법륜 스님이라고 그런 분들만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이야말로 서로 돌봐주고 사랑해주자는 정신을 그걸 평생에 걸쳐 몸소 실천하셨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죠. 완전히 이분들이야말로 전부 진짜 요임금 같은 성군 같은 분들이잖아요. 성인 같은 분들이잖아요. 우리 곁을 살다 가셨고 이분들이. 또 법륜 스님 같은 분은 여전히 우리 곁을 살고 계시고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와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이 시대의 요임금들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세상 모두가 이태석 신부고 모두가 김수환 추기경이고 모두가 법륜 스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전부 서로 돌봐주고 사랑해줄 생각만 모두가 하고 있으면 그런 세상은 오히려 얼마 못 가서 마비되고 말 것이다. 와해되고 말 것이다. 오늘 허유는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직은 우리가 전부 현실에 치여서 또 저마다의 한계도 있고 또 우리가 그분들 같은 그릇이 못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큰 그릇이 무척 희귀하고 드물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석 신부 나오는 울지마 톤즈를 보면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또 김수환 추기경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얻기도 하고 또 법륜 스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한바탕 웃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세상이라는 게 세상에 전부가 이태석이고 김수환이고 법륜이면 소는 누가 키울 거냐? 오늘 허유는 그 소리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부가 이태석이고 김수환이고 법륜이 된다면 결국 서로를 잡아먹게 되고 말 거다. 허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의사면 맨 저그들끼리 무한 비교, 무한 경쟁의 늪 속에서 계속 서로 치고받기밖에 더 하겠어요? 전부 판검사면 온 세상 천지에 그런 법률 사무소만 있고 법원만 있고 맨 검찰청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내 그냥 지들 잡아 쳐놓고 지들 재판하고 이 지랄밖에 더 하겠느냐 그 소리잖아요. 우리가 전부 건물주면 나중엔 서로를 잡아먹겠죠. 임대 수입이 나오질 않는데 그럼 쫄쫄 굶다가 서로 잡아먹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비유가 이게 허유가 하는 말이 이게 비유가 아니라요. 이건 우리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전부가 연예인이라면 그 맨 원맨쇼만 하다 끝나는 거죠. 배우를 살리는 건 감독이 아니에요. 배우를 살리는 거는 관객입니다. 관객. 또 이 세상 모두가 이태석이고 김수환이고 법륜이면 누구도 서로를 존경하지 않겠죠. 그럼 결국 서로가 서로를 해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에요. 존중과 배려가 존경이 빠지면 우리는 서로를 해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성인 같은 분들이지만 야, 사람들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거는 내 일이니까 너는 가서 딴 일 해라 하면은 상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뭔 개소리야. 내 일도 그건데 하면은 여기저기서 전부 그냥 나도 내 일이 그건데? 나도인데? 나도야 하고 전부 들고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우리 과연 누가 서로를 더 잘 돌봐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한번 우리 서로 겨뤄볼까?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이 하기로 할까? 하다 보면 경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아무리 성인 같은 분들이라지만 서로 치고받고 물어뜯고 죽이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그 예수랑 시달타랑 공자랑 소크라테스 이런 인류의 성인들이 있잖아. 또 이분들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지혜를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이 성인인 줄을 알게 된 거죠. 만약에 이 네 분을 같은 시대에 같은 동네에 모아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막 더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분이 원탑으로 딱 계시면서 얘들아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거를 먼저 남한테 해주거라 하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 옆에 만약에 공자님도 있었다고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공자님이 저기 우리 예수아우야 내 생각은 좀 달라. 내 생각에는 기소불욕 물시여인이 더 합리적이야. 내가 원치 않는 걸 남에게 안 하는 게 맞지. 그게 용서야. 하면 예수님이 형님 왜 사람이 지금 좋은 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딴지 걸고 그래요? 그럼 지금 내 말은 틀리고 형님 말만 맞다는 거예요? 그 옆에 시달타가 있다가 야야야 왜들 싸우고 그래. 자 우리 이제 마음을 비우자. 그리고 서로를 너그럽게 좀 품어주고 이해해주자 하니까 그 옆에 또 소크라테스가 있다가 야 시달타야 일단 너 자신을 알아야지. 네 마음이나 잘 비우지 그러냐? 너나 잘해. 하면 시달타가 야 소크라테스야 너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족같이 하냐? 하면 이 네 분이 이제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치고받고 싸울지도 모를 일이라니까요. 무엇이 더 잘 보살펴주고 잘 사랑해주는 것인가를 갖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장면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인들 간에도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추태를 부리는 장면이 실제로 연출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내 기준에 대한 고집이 빠지질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허유가 하는 말은 뭐죠? 그 기준이 아무리
선하고 좋고 옳고 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저마다의 개성을 말살시키려는 시도는 반드시 재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오늘 허유의 입을 빌려 후대 도가들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죠. 허유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뭐 판서 없이 그냥 읽어드릴게요. 백성들을 통합하기란 어렵지 않다. 백성들은 그들을 아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을 이롭게 해주면 친근하게 여기고, 그들을 칭찬해주면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 하지만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백성들은 전부 도망가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야, 이 대목도 이게 정말 진리죠. 진리. 오늘 서무기의 저자들이 하는 말은 군주가 백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의 전부라는 거는 그저 백성들을 아깝게 여기고, 그죠? 백성들을 마치 내 몸처럼 아까워하고, 또 백성들에게 어떻게든 이득을 주려고 그러고, 백성들을 칭찬해 주는 것 뿐이다. 백성들을 벌 주고 막 백성들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 주는 것 뿐이다. 그뿐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군주가 해야 될 전부다. 그리고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얘기죠. 아니,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싫어하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아니 지금 당장 내 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지금 내 새끼들 우리 가정 하나도 똑바로 지키기가 어려운 마당에, 그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 모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보살펴주고 사랑해주자, 이 지랄병 하는 게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그 소리입니다. 요임금아, 왜 백성들을 전부 너처럼 만들려고 그러냐? 왜 이 세상 모든 백성을 성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오늘 허유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왜 지금 당장 처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내기만도 벅찬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 정치를 펴고자 하는가? 그리고 왜 그 정치에 발맞춰 줄 것을 강요하는가? 도대체 왜 그런 폭력을 백성들한테 저지르는가? 오늘 허유는 요임금한테 이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자나 맹자가 어느 나라에서도 벼슬을 하지 못했던 결정타가 이거예요. 공자는 물론 저 노나라에서 대사구라고 벼슬을 잠깐 하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뭐 공자도 그 노나라에서 그거 벼슬한 거는 자기 나라에서 그 한 거고, 벼슬 자리를 그렇게 구하러 돌아다녔지만 공자도 맹자도 벼슬을 못 하잖아요 결국. 그 결정타가 이거라니까요. 왜 씨발 지금 백성들은 전부 굶어 되져가는 마당에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자꾸 하냐 그 소리예요. 이게 공자와 맹자를 만난 그 모든 그 당시 임금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이거거든요. 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공자 맹자는 뭐라 그래? 이 새끼들아 니들 걸 좀 내놔라 그거지. 풀어라 그러는 거거든요. 임금부터 상대부들에 이르기까지 왕족들 전부 곳간 문을 좀 활짝 열고 딱 너희들 처먹을 것만 남겨두고 전부 백성들한테 좀 나눠주라. 왜 쌓아두냐 그 얘기를 하거든. 공맹은 아주 대놓고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맹자 같은 사람은 막 열쇠만 주면 지가 가서 열라 그럴 거야. 곳간 문을 다. 근데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득권이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제가 기득권을 가졌더라도 저 같아도 그거 선뜻 내주기는 싫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사람이 못돼 처먹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그냥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사람 심리라는 게. 이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역시. 허유의 말이 이어집니다.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려는 마음, 그것을 인의라고 한다. 인의라고 한다. 어짐과 의로움이라고 한다.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려는 마음을. 근데 이 세상에 인의를, 어짐과 의로움을 이용하려는 임금은 많지만 어짐과 의로움을 잊어버리는 임금은 드물다. 이게 허유가 하는 말인데, 이게 뭔 소리죠? 인이라는, 어짐과 의로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가 성군이 한번 돼보려는, 그래서 역사에 어떻게든 이름을 한번 남겨보려는 그런 임금들은 많지만 오히려 어짐과 의로움이라는 명분을 잊어버림으로써, 어짐이나 의로움 따위를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임금들은 드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유가. 허유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어짐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일단 진실성이 없다 그거예요. 이게 참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실체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어짐과 의로움, 뭐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정의,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짐과 의로움이라는 것은 주로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즐겨 쓰는 명분이다.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짐과 의로움을 들먹거리는 이들이 많다 그 소리입니다. 내 이름을 역사에 한번 남겨보기 위해서 어짐과 의로움 운운하는 임금들이 많고, 내 이득을 혹은 우리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 어짐과 의로움 운운하는 이들이 많고, 오로지 나 자신만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어짐과 의로움 운운하는 이들이 많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한결같은 기준으로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어느 한 측면만을 얼핏 보는 것과 같다 그 소리예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는 망상은 비유하자면 어느 한 측면만을 얼핏 보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제 아무리 훌륭한 기준이 있더라도, 설령 요임금, 순임금과 같은 성인의 기준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의 기준, 어떠한 기준 하나를 가지고 온 천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마치 주사위의 한 면만을 스치듯 본 사람이 내가 주사위가 어떻게 생긴 물건이며 또 뭐 하는 데 쓰이는 물건인지를 잘 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유가 쐐기를 박죠 아주. 요임금은 현명한 사람이 천하에 이롭다는 것만을 알았지, 현명한 사람이 천하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요임금이라는 저 작자는 현명한 사람이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만을 봤지, 현명한 사람이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해로움을 간과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게 주사위의 한쪽 면만을 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요임금에게는 전체를 보는 철학적 안목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오늘 허유는 그걸 꼬집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허유의 마지막 한마디가 이게 참 멋있습니다. 오직 현명함을 초월한 사람만이 그것을 아는 것이다. 무엇이 현명함이고 무엇이 현명하지 못함인가? 무엇이 인이고 무엇이 불인인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가? 무엇이 백성들을 잘 보살펴주는 것이고 무엇이 백성들을 못 보살펴주는 것인가? 무엇이 백성들을 잘 사랑해주는 것이고 무엇이 백성들을 못 사랑해주는 것인가? 이런 걸 따지지 않는 사람만이, 즉 그런 것을 초월한 사람만이 무엇이 진짜 현명함이고 무엇이 진짜 인이고 진짜 의가 뭐고 진짜 보살핌이 무엇이고 무엇이 진짜 사랑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따지지 않아야 자신의 기준을 초월한 사람만이 진짜 실상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나만의 기준, 나만의 편견, 나만의 고집,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신념, 이런 것들을 초월한다는 거는 이게 뭔 소리야? 싸그리 내다 버린다 그 소리잖아요. 그렇게 나만의 잣대를 내다 버린 사람만이 어떠한 물건이나 사람이나 현상, 그것들의 집합인 이 세상의 진짜 실상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다. 나만의 잣대가 없어야 도에 가까워지고 나만의 잣대가 없어야 진짜 하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쉼없이 자신의 관점을 바꾸고 그로써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만의 잣대, 나만의 기준을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점을 전환해요. 내 기준을 싸그리 없애버릴 때, 그래서 내가 없어질 때, 그때 내게 도가 깃들고 내가 진짜 하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게 장자의 주장입니다. 내 기준에서 도라고 여겨지는 걸 그걸 잡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도를 깨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내 기준에서 하늘님이라고 생각되는 걸 만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하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게 맨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지금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기준을 아주 빼고 살아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다 떠나서 인간에게는 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몸이라는 거, 우리 몸, 이거는 우리에게 이제 크나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몸이라는 건 깨달음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해요.
사람이 아무런 기준이 없이 살라 그러면요. 일단 몸이 없어야 돼요. 있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저 응제왕에 가면 나오는 그 혼돈을 볼 텐데 혼돈처럼 아예 이목구비가 없든가 그래서 아무런 감관이나 지각작용이 애초에 안 되는 상태거나 그래야 사실 우리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없어야. 그래서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완전히 도와 합일된다거나 말 그대로 도를 깨친다거나 혹은 하늘님의 섭리 즉 우주 자연의 운행 원리나 질서를 우리가 명확히 알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도를 깨쩍하는 놈들은 이거 전부가 사기꾼이에요. 내가 하늘님을 안다는 놈들도 전부 사기꾼이고 내가 우주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인간들도 전부가 사기꾼입니다. 우리는 모두 도나 하늘님이나 우주 자연의 어느 한 측면만을 일면만을 알고 살아갈 따름이에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나 하늘님이라는 거. 그래도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한 측면이 아니라 두 측면, 세 측면을 알아갈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선 계속해서 내 관점을 전환하고 내 기준을 빼고 덜고 허물고 비우며 제거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거는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거는 환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다만 쉼없이 내 관점을 바꾸고 내 기준을 덜어내는 일뿐입니다. 그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의, 하늘님의, 우주 자연에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는 거겠죠. 점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겠죠. 오늘도 강의가 많이 늘어졌는데 처음에 딴소리 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튜브 강의라는 건 제가 지금 상호작용을 못 하잖아요. 현장 강의는 제가 계속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저 혼자 떠드는 원맨쇼에 가깝기 때문에 너무 늘어지면 말하는 저도 그렇고 또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가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무튼 오늘 본문 보기를 잘한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 장자 길라잡이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의 쉼없는 삶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끊임없는 기준의 제거 그리고 그로써 도래할 여러 선생님의 삶의 평화 그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